오늘은 권위 있는 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79년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신학 교수는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책으로서 설교학 책을 쓰고 설교학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책 제목부터가 설교학 책으로서 다소 참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설교자는 권위 있는 자여야 할 텐데 책 제목은 설교를 권위 없는 자처럼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이야기입니다. 딱딱하고 교조적인 설교만 강단에서 선포되어서 사람들이 설교에 귀를 닫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깊은 고민 가운데 회중이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회중에게 들려지는 설교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책에 실어 놓았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죠. 제가 이 책 제목을 뒤집어서 저의 설교 제목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권위라는 말만큼 사장될 위기에 놓인 단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인 사회 구조가 여러 문제를 일으켰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가족 중에 어른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지하철이나 밖에서 너무 버릇없이 굴거나 또 심한 욕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 친구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따끔하게 혼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많은 가족들이 걱정이 돼요. 요즘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 라고 그런 행동을 다 만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바로 지금 시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어른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나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따르고 순종했던 모습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수직적인 관계, 상하관계로서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서로를 존중해주는 태도는 참 좋은 면도 있겠지만 분명히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가야 할 앞선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도 보이지 않고 또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눌려왔던 불만을 윗사람에게 막 드러내는, 그렇게 반발하는 문제는 사실 오히려 옛날 이야기이며 가벼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남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터치하지 않는 게 답이 되어버렸죠. 선생님은 학생에게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권위를 가진 법조인이나 의료인들이 아무리 있어도 사람들은 그들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풍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타락한 세상에 참된 권위가 실종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위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양상으로만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는 권위주의입니다. 자신이 가진 자리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폭압과 불의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다른 한 가지 양상은 무조건적으로 권위에 대해 반발하는 태도입니다. 이 반발은 무한 이기주의, 개인주의로부터 비롯되는데요, 자기 자신의 권리만을 고집하기에 어떤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권위로 자녀를 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자녀는 아버지의 권위를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으며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외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아니, 우리는 어디서 참된 권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마치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보여주는 권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믿음의 선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도 이런 진정한 권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권위는 사람을 살리는 권위입니다. 권위자는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여러 장면에서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가 지금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그조차도 공공한 상황 중에 있었지만 도망친 노예 신분인 오네시모를 죽음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바울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가 만일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을 도망자 신세로 살거나 사형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진정한 권위자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자기 아들로 삼고 죽을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권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엄한 척, 진지한 척, 목에 힘을 주는 것이 우리의 권위와 영적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로 인해 생명이 탄생하고 또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아닐까요?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으로 낳은 아들, 딸들이 많아져야만 합니다. 바울이 항상 언급하는 자신의 동력자들과 또 자신이 애정을 쏟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목사인 저도 참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특별히 언급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적 아비로, 영적 어미로, 내가 낳은 자녀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형제와 자매, 가족들, 서로 목숨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동력자들의 이름들이 그렇게 수두룩하게 많은 바울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는 바로 진짜 권위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에게 위기 속 기회, 풍파 속 안전한 요새, 또 죽음 앞에서 기막힌 구원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농사는 우리가 다 지었으니 바울처럼 또 다른 믿음의 아들, 딸들이 줄줄이 영적으로 낳아야 하지 않을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예전만큼 몸도 따라주지 않고 마음은 청춘이지만 주변 환경이 발목을 잡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또 다른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둘째로 바울이 보여주는 권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위였습니다. 그냥 살려주기만 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바울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이름다운 사람이 된 것이죠. 오네시모는 나이 많은 바울을 정말 아버지처럼 잘 모셨고 또 이후에는 기독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권위는 사람을 이처럼 유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있다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두 번째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주변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큰 나무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새들이 쉬어갈 만한 푸근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선하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갈 수 있었습니다. 목사로 서 있는 저 또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변화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기만 하여도 사랑이 샘솟고
또 거룩한 열망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무익하였던 사람들을 유익한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런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울이 사람들을 그렇게 선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가졌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인간 바울로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었던 것이죠.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를 떠올려 보아도 제가 만났던 영적인 권위자들도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제가 변화된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저에게 비추어 주었던 그리스도의 형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변화의 근원이 되어줄 그리스도와 내가 가깝지 않다면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철학을 늘어놓거나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아무리 바꾸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통해 가장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주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하겠죠. 주님이 그들을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바울의 권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살려내는 권위도 어려운 권위인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위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화해시키는 권위는 가장 어려운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권위의 모습이 바로 사람을 화해시키는 권위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 그 말 자체가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권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데요. 갈라진 관계, 원한 관계, 또 이익관계로 멀어진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화해시키는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화해시키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권위자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분쟁과 다툼을 그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화해를 이루어내었을까? 이 부분은 빌레몬서 말씀 전체를 통해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빌레몬의 집 문을 두드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이 문을 열었을 때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아는 문을 연 채 말이 없는 빌레몬이 궁금하여 남편 옆으로 다가와 섰고, 그들 부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 금품을 훔치고 달아났던 노예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얼른 빌레몬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네주며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은 오네시모를 앞에 두고 바울이 보낸 편지를 빌레몬 가족은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빌레몬서는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으로 가정교회 목회자였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바울의 처지와 자필 편지를 읽으며 빌레몬 가족은 마음이 뭉클해졌을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빌레몬을 한참 칭찬하는 것을 보니 무언가 부탁할 것이 있나 봅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 말은 사실 내가 그냥 명령만 해도 네가 거절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형편을 이용하여 빌레몬의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나는 나이도 많고 지금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데 내 말을 괄시하진 않겠지.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 말장난을 함으로 빌레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신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신복이라는 단어는 심장을 뜻합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벌하는 것은 바울의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궁극적인 하해를 위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것이죠. 그냥 내 곁에 있어라, 내가 빌레몬에게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그를 돌려보내어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하여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말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한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죠. 이 말은 빌레몬에게 그냥 자의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라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억지로 하면 되겠냐.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은 해도 너무합니다. 이제는 종을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미 내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기에 너는 도망간 노예로 취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바울은 아예 네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오네시모를 나를 대접하듯이 해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가 훔쳐간 돈이 있는데 그로 인한 손해본 것을 바울 자신이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의 말은 그것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달라고 안 할게. 마치 고장난 TV를 손으로 탕탕 치면서 아들에게 우리는 TV 안 봐도 괜찮다, 옆집에 가서 보면 된다 라고 말하는 그 부모님의 강구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내가 다 갚을게. 근데 넌 나한테 빚진 거 안 갚아도 돼.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일을 통해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할 걸로 믿는다라고 아예 단정 지어버립니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라는 바울의 말은 은근히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라고 압박을 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만간에 찾아갈 거니까 이 일이 틀림없이 되어지길 바란다라고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 짧은 빌레몬서라는 책을 통해 바울은 다른 서신보다도 더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만 했던 일, 주인과 도망친 노예의 화해, 그리고 주종관계를 넘어서서
믿음의 형제로 함께 사역하길 원하였던 일을 바울이 가진 권위로서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시키는 권위는 바울과 같이 연장자가 가지는 여유와 유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유쾌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일을 편안한 일로 만들 수 있는 여유, 근심에 빠질 만한 상황을 한바탕 웃음으로 역전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바울의 이 재치 있는 편지를 읽으며 연신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도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권위는 사람을 살리는 권위,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위, 사람을 화해시키는 권위였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권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권위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또한 화해시킬 수 있는 권위는 결국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이 진정한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많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위 있는 부모, 권위 있는 교사, 권위 있는 샘리더, 권위 있는 교육자,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작고 짧은 책인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바울의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설교 시작에 저는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설교학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가졌던 고민이 곧 우리가 권위에 대하여 가지는 같은 고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들리는 설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좋은 설교는 결국 권위의식을 버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겸손하게 낮아져 관심과 사랑을 담은 설교를 하는 것 아닐까요? 바울이 보여주는 권위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의 표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무게를 잡고 목소리에 힘을 주거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갑고 무서운 말투를 쓰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랐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화해시키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사랑으로 충만할까 돌아보게 됩니다.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진짜 권위가 나타납니다. 이 사랑은 결국 영혼에 대한 관심과 애씀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준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의 권위는 힘과 자리를 이용한 폭력만 될 뿐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자리에서든 이런 권위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세상 곳곳에 또 만나는 여러 사람에게 흘러갔으면 합니다. 사랑으로 완성된 온전한 권위가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런 권위 있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